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퀸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의
첫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11월 3일 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갑작스럽게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주변에 독감과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특별히 건강 조심하셔서 모두들 평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찬양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가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주 언제 다시 오실지 혹 낮에 혹 밤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우리 주 예비하신 집은 저 하늘 위에 있으며 영광 그 밝은 빛이 가득 늘 찬송 넘쳐 흐르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를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죄는 영원히 다시 없고 늘 행복 넘쳐 흐르며 우리 주 얼굴 항상 뵈니 그 기쁨 한량 없겠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를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삶의 투쟁에 지칠 때에 저 하늘 보량 그리며 나의 맘속이 평안하며 새 힘이 솟아오르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를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바람 거세게 몰아쳐도 내 맘이 요동하느며 내게 언제나 손짓하는 저 하늘 바라보겠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를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 시작하는 첫 찬미 160장 내 사랑하는 그 이름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하여 장순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기야다 그의 이름 갈바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기야다 그의 이름 갈바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저 하늘 집을 예비한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기야다 그의 이름 갈바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삶 속에서 고단한 생활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의 특권으로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처소마다 찬양과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께 영광 돌리오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늘에 넘치는 평안으로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께 아픔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과 어린아이들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대언해 주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과 사랑을 깨달으며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나약해져가는 믿음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11월 한 달 동안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을 본문으로 총주제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큰 축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은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은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은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11월의 첫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보내드리는 금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문인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 저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을 트럭 한 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멜빈 다마라는 젊은이가 트럭을 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길을 걷고 있는데 아주 바짝 여윈 노인 한 분을 발견하고 그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어르신?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아주 반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 좀 태워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청년이 말했죠. 그럼요. 타시죠.
그리고 그는 정말 친절을 다해서 노인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드렸습니다. 젊은이는 행색이 초라해 보여서 차비에 보태스라고 주머니에 있던 자신의 전 재산 25센트를 털어서 그 노인에게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더니 헤어지는 그 순간 청년에게 전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히 대해줘서 정말 고맙소. 이거 받아두시오. 내가 이 신세를 꼭 갚겠어.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문엔 세계적인 부자 하워드 휴즈가 사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의 유산을 받을 사람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신문에는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유산의 16분의 1을 트럭 운전수인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 유언장이 공개되고 그 유산의 16분의 1이 되는 2천억이나 되는 돈이 바로 멜빈 다마에게 증여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멜빈 다마가 누군지 주위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론은 수소문 끝에 그날 트럭을 운전했던 젊은이 멜빈 다마를 찾아냈습니다. 하워드 휴즈의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가장 친절했던 사람에게 내 재산의 16분의 1을 선물한다. 그렇습니다. 친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친절하게 사는 것은 자신의 삶은 물론 타인의 삶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친절해지는 것은 타인과 소통을 하기 쉽게 도와주며 나 자신의 삶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간절히 당부하기를 서로 친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또 다른 편지 고린도에서도 사랑의 정의에 대해 말하면서 사랑은 친절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Love is kind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친절하십니까? 심리치료사이자 철학자인 피에로 페루치는 자신이 2006년에 집필한 The Power of Kindness, 친절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친절함은 이기적인 정중함도 아니고 계산된 관대함도 아니며 가벼운 예의도 아니다. 무언가 이득을 보기 위해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타인을 조종하는 것이지 친절이 아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경멸을 속에 감추고 겉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 역시 진정한 친절함이 아니다. 거짓된 인사치레로 불만을 대체하는 것 역시 친절함이 아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 역시 친절함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친절함은 따스함이며 회복력이고 인내심이자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친절은 충실함과 친절은 감사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책은 궁극적으로 친절함이란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친절에 대한 이 이해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한 사랑은 친절이다 라고 한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더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짧은 1시간 동안 3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들과 함께 있어 줌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함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나의 1시간, 1분 1초가 모여서 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나의 시간을 누군가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함께 해준다는 것은 내 생명을 그와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보다 더 큰 친절의 행위가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등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미세스 와이트는 시대의 소망에서 말하기를 이 기록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당시 여리고 지역에서 당대 최근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또 시대의 소망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부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할 때 여행자는 유대 광야의 일부분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길은 거칠고 험한 협곡으로 나 있었으며 이곳에는 강도가 횡행하여 때로는 난폭한 장면이 벌어지곤 하였다. 바로 이곳에서 한 행인이 강도의 습격을 받아 귀중품을 모두 빼앗기고 상처를 입고 타박상을 입은 채 거의 죽게 되어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행인이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왔으나 그는 부상을 입은 그를 그저 흘끗 보고 지나가 버렸다. 그 다음 레위인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한 호기심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 고통받는 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땅히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차라리 상처 입은 사람을 보지 않도록 그 길로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어서 또 다른 한 장면이 등장하지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도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 그곳에 이르렀다. 그를 보자 그는 동정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이 낯선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문제시하지 않았다. 만약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그 상황이 정반대의 경우라면 그 사람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멸시하면서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사마리아인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 지체하면 자신도 폭행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생각지 않았다. 도움이 요구되고 고통을 당하는 한 인간이 그의 앞에 있는 것만이 문제였다. 사마리아인은 옷을 벗어서 그를 덮어주었다. 그가 여행하기 위하여 준비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고 그의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짐승에 태운 다음 부상당한 사람이 흔들려서 더 고통당하지 않도록 천천히 걸었다.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밤을 지새우며 그를 친절히 돌봐 주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에게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바로 그와 함께 하며 그를 치료해 주는 친절이라는 선물을 베풀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료하는 향유가 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의 말을 하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투정에서 용기를 잃고 낙담해 왔다. 그러나 이때 한마디의 친절한 격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승리할 힘을 얻었을 것이다. 우리는 고통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나누어 주려고 그 노력함 없이 결코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신 사람들을 나의 한마디의 친절한 격려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의 바름으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정중하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친절함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중함은 소통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상대를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당신의 의견을 표할 수 있는 친절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즉 사랑은 예의 바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의 바름이란 친절로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다음과 같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기 사막 한가운데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눈에 살기를 띠고 분에 겨워 펄펄 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다윗의 길을 막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한 다윗은 복수를 하기 위해 격분한 400여 명의 완전 무장을 한 살기충천한 전사들을 데리고 복수의 길을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혈혈단신으로 이 여인이 이 무시무시한 전사의 대부대를 홀몸으로 맨몸으로 얼굴을 엎드려 땅에 대며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광야는 자연재해가 많을 뿐 아니라 범죄 발생률도 대단히 높은 지역입니다. 강도들이 자주 출몰해서 여행자들을 약탈했고 두둑한 지갑이나 값나가는 물건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습격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목축업자들, 부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목축이 있을지라도 언제 어디서 무장을 한 도적대들에게 자신의 재산과 가족과 자신의 생명까지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발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은 광야의 무법자들과 가축 도둑들에게 특히 많은 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들을 내내 보호해주고 그들의 적들을 대신 물리쳐 줬습니다. 이야기 후반부에 그 목자들 중 하나는 다윗과 그의 동지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광야 생활 중에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나발의 목자들은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왔습니다. 굉장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웃에 살던 다윗은 10명의 동지를 보내 잔치 음식과 음료를 좀 더 달라는 요청을 보냅니다. 이는 사리에 맞고 상황에 적절한 요구였습니다. 1년 내내 나발의 목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고 그의 재산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1년 내내 겨우 죽지 않을 정도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먹을 것이 그리 많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 요청을 듣자마자 마치 다윗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버르장머리 없는 종놈들이 주인을 버리고 뛰쳐나간다는데 나는 그런 근본 없는 놈에게 내 떡과 고기를 나누어 줄 수 없다 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공개적으로 모욕합니다. 다윗은 나발의 무례함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칼을 차라! 부하들에게 즉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모욕은 피로써 갚아주겠노라고 결심합니다. 자신의 600명의 전사들 중 400명을 불러 완전구장, 무장을 시키고 나발의 집을 진멸하기 위해 쳐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그의 생명까지 지켜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이 배은망덕한 늙은이를 다윗은 칼로 쳐서
난도질해서 죽일 참이었습니다. 나발의 무례함이 다윗 속에 있던 야비함을 건드려 깨웠던 겁니다. 22절은 말하기를 내가 그에게 속한 것 중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엄청난 피해 재앙을 가로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윗보다 더 강력한 부대를 사용하지도 않으시고 전쟁 영웅을 사용하지도 않으시고 탁월한 협상가나 모략가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바로 한 여인을 사용하셨으니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름 그대로 아름답기도 했지만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친절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상황을 알게 되자 그 결과를 예상하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재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잔치 음식을 가득 싸서 다윗을 만나기 위해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니 내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라. 그리고 그 광야 한가운데서 다윗을 만나자 황급히 그녀는 나귀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예를 갖추어 얼굴을 땅에 대며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상처난 다윗의 마음을 꿰뚫고 그의 마음속에 상처와 상실을 어루만지며 그가 존귀한 자임을 다시 기억하도록,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기억하도록,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그를 주라고 이 짧은 구절에서 29번이나 부르며 그에게 담대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디 간청하오니 참아주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하실 만한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원한을 풀기 위해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셔야 할 분이 아닙니까? 그러자 놀랍게도 믿을 수 없게도 다윗은 멈추어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귀를 기울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수려한 외모뿐 아니라 예의 바름과 진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무례했던 남편 나발과 너무나 대조되던 한 여인의 진심을 다한 정중함과 예의라고 하는 친절이 한 부족의 생명을 건져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의 바름으로 베푼 존중과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므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바쁨과 분주함이 일상과 미덕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항상 어딘가를 서둘러 가야 하고 바빠서 타인과 대화할 시간이 없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며 빠른 속도를 중시하는 요즘 세상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충분히 친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일단 상대와 대화를 할 때는 undivided attention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말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모든 관심을 쏟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상대의 모든 말이 끝날 때까지 그 말을 끊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와 시선을 마주치며 휴대폰이나 주변 사물에 한눈을 팔지 말고 오로지 그분과의 대화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대가 느끼도록 나의 태도를 통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는 내가 보여준 이 친절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이런 경청이라고 하는 친절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세리장 또는 다른 말로 세관장이라고 하였는데 현대어 성경은 매우 영향력이 있는 유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위 자체가 세리들의 우두머리니 즉 세리계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 탑의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또 그가 얼마나 지독히 살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당연히 매우 영향력이 있는 포지션이었을 겁니다. 본문의 7절에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셨는데요. 당시 유대인이 말하는 3대 죄인이란 첫째, 불치병 환자, 소경, 중풍병, 나병, 안진뱅이, 혈루병 같은 불치병 환자들 또는 두 번째, 장녀 그리고 세 번째로 세리를 꼽았던 것으로 보아 삭개오의 직업은 굉장히 사람들이 경멸하고 혐오하는 직업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방 정복자들의 대리인, 즉 로마의 앞잡이들인 이 텔로나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유대 나라가 처해 있는 처참한 상태를 고통스럽게 상기시키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세리들은 그들에게 치욕거리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병사도 더 무자비하고 비열하고 파렴치한 사람들로 기억되었습니다. 세리가 된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매국노, 로마인들에게 아첨하는 자들로 여겨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로마에 세금 내는 일 자체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던 판이었는데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일은 얼마나 더 더럽고 나쁜 일로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리는 사회에서 추방되고 회당에서도 공개적으로 파문당했습니다. 세리는 이방의 개처럼 여겨지고 또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으며 그래서 결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라고 하는 부유한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는 군중 속에서 철저히 고립된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대 소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란 소식이 멀리 퍼졌었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이 불타올랐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로 결심하였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취급해 주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으면 군중 가운데 있지도 못하고 나이 먹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겠습니까? 그 누구로부터도 따뜻한 눈길을 한번 받아본 적 없었던 나사로, 그 누구로부터도 따뜻한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었던 그 나사로가 그런데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도 친절하시다는 그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오셔서 수많은 관중들 가운데서 나무 위에 웅크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며 따뜻한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다니.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그 누구도 한 번 찾아주지 않던 내 집을
찾아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날 밤 삭개오와 예수님은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삭개오야,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 외로웠지. 힘든 세상, 나라 잃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앞잡이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느라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니? 이제 너의 그 모든 서름을 나에게 털어놓으렴. 내가 다 들어줄게. 네가 하는 그 어떤 억울함도 아픔도 나는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단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는 사람, 돈 때문에 사는 사람, 돈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돈을 다 나누어 주어 버려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절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생명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므로 우리는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생명을 선물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 친절하고 또 특별히 경청이라고 하는 친절을 선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음으로 친절이라고 하는 선물을 베풀 수 있고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지인들에게 진심 어린 안부 전화 한 통함으로 친절을 또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모두가 힘든 인생을 겪고 있으니 항상 친절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 나름의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고 그 가운데 있어서 주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동안 친절하지 못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불확실성, 고통, 어려움, 슬픔, 실망, 상실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의 현재의 아픔과 상실을 넘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동감하며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친절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바로 나 자신에게도 친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는 친절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냉정하고 매몰찬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자로 친절의 이 친자는 친할 친, 어버이 친자인데 이는 나무 위에 올라서서 멀리 쳐다보는 그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친절하심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시 한번 사랑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수동적 측면이라면 친절을 베푸는 것은 사랑의 능동적인 면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더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들과 함께 있어 줌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의 바름으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해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친절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며 우리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친절함이며 친절함이란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친절함으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정말 무가치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는 정말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속절없는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놀라운 친절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함께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뿐 아니라 나 자신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 자신에게도 친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메마른 내 영혼 지금 갈급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날 인도하소서. 목마른 사슴 헤매듯 주를 찾기 원하네. 정결한 샘물로 나를 이끄소서. 주는 선한 목자 난 그의 양 채우소서. 주 영광 나타내기 원해. 내 갈급한 목마른 내 영혼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의 비로 마음의 봄비 같이 내게 내리시니 주님을 찬양해 찬양. 주여 메마른 내 영혼 지금 갈급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날 인도하소서. 목마른 사슴에 매든 주를 찾기 원하네. 정결한 샘물로 나를 이끄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당신은 빚으소서 주 영상 나타내기 원해 내 갈급한 목마른 내 영혼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의 비로 마음의 봄비 같이 내게 내리시니 주님을 찬양해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주 말씀하셨네 생명수 마시는 자 목마름 없으리 내 갈급한 목마른 내 영혼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의 비로 마음의 봄비 같이 내려주시니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